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요,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에서 아주 현실적인 땅 분배의 이야기로 톤이 바뀝니다. 더 이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드라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성읍을 또 어느 가족이 어느 구역을 받았는지 아주 지루해 보일 정도로 세세히 기록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끼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의 상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를 고민하면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요를 묻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안정적일지, 어느 직장에 있어야 안전할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느 인정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런데 레위인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복음적인 선언이고,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1절과 2절은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 족장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의 요청은 민수기 35장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레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은 물리적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는 말이 우리 통장을 바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전월세 계약서처럼 도장이 찍히는 것도 아니니 어쩌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완강하게 말합니다. 진짜 기업, 진짜 보장은 땅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소유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주는 영원한 유산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제사장적인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구분해 나누어 주는 장면인데요. 이때 성읍들은요,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배분되었습니다. 48개의 성읍이 선택되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직접 주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라리였는데요. 그 중에 그핫 자손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자손으로 이어지고요. 그 중에서 아므람 자손은 다시 모세와 아론 자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론 계통의 자손만이 유일하게 제사장직을 받았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제사 직무상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 자손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나머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습니다. 이 분포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역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본문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각 지역, 각 분야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5절에 그핫 자손들 중 남은 자는요, 그핫 자손들 가운데 아론 자손을 제외한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및 아므람 중 모세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후손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레위 지파의 다른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핫 자손들은 광야 생활 당시 장막 남쪽 편에 진을 치고 성막 본체의 주요 기구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레위인의 이러한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사엘, 납달리, 바산에서 13성읍을,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 중에서 내어준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실 때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를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땅에서 다시 떼어내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동체의 나눔, 손해를 보는 결단, 기꺼이 내어놓는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레위가 자기 자리를 얻은 것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 몫의 일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제사장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성읍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관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떼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두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넓고 안전한 공간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르심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지요. 이것은 거창한 직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제사장의 성읍이 될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회사의 책상 앞에서, 주방 싱크대 앞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실에서, 교회 예배당의 한 구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전과 똑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책상은 월급을 받기 위한 생산 라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됩니다. 내 집 밥상은 피곤해서 겨우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지친 친구 한 명을 초대해 나눌 수 있는 레위의 성읍이 됩니다. 교회의 작은 봉사 한 자리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억지로 메우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결정적인 접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진짜 기업은 땅도 자리도 인정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보장된 그 기업을 믿고 오늘 주신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 몫을 떼어내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조금씩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새로운 성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붙잡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